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미상모교회 오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성도님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발걸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악기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빛 되시는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직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크게 박수 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이 넘는 자들의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러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듯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눈같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옛 선지자의 눈같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생명된 귀한 예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드림이 기쁨임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올라와서 오후 예배로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오니 종교의식이 아니라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자를 고쳐주시고 만질 자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구미상목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스의 수련회, 선교,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2024년 여름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를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주의 자녀들이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친구들, 배우자,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조준하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재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바라며 영적 리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악법들이 통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으로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들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으로 자유통일되어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흰돌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대원들 삶 속에서 또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해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모든 지체들이 폭염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정군 정사 보내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기적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로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대구 칠곡중앙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 중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늦은 시각 우리 취약부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모여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내 친구 같은 친구에게 선물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1인당 2,000원씩 이상 모아서 작은 선물 곧 학용품을 그렇게 선물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또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등부와 또 사랑부의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례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1마을 우방 오목장에 소속된 김유성 집사님의 시모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관계되신 분들의 많은 위로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위로 예배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주보를 통해 광고가 되었으나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셔서 많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고 김숙자 권사님께서 지난 7월 8일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흰돌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온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며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을 위해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흰돌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늘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단교 선교를 위해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1:1 학용품 전달을 위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필리핀 땅에 전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여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우시죠? 그냥 덥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뭔가 아주 폭력적이고 뭔가 아주 지독한 더위, 그 더위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 더운 걸 참 잘 못 참거든요. 다른 건 잘 참는데 이 더위를 잘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더워서 요즘 이 달력을 봤더니 글쎄 입추가 3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말복이 10일 남았더라고요. 처서가 18일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이 더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네,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의 앞 내용과 이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냐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끼리 싸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냐라는 거예요. 곧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냐, 자기들의 서열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논쟁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필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둔 이때 이제 제자들은 스승님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들이 바라마지 않으시던 그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모든 압제를 이겨내고 이제 왕으로 다스릴진데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다스릴 텐데 그럼 나는 서열이 몇일까? 나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국방부 장관 정도는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의 이 누가 높냐라는 논쟁이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 아니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받고 따르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을 헌신했던 나름의 노력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제자들은 당연히 무언가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이 열심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마치 이 선문답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서열이 어떻게 되냐고,
누가 우리 중에 가장 높냐고 이것이 궁금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또 한 번 돌이켜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갸웃거리는 그런 말이에요. 한순간 아 그렇군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는 결국 이 누가 높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되는 것이죠. 이 누가 높냐라는 이 논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고 다투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이제 앉히시고 이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노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이 38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또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하나 툭 또 다시 생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글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요한이 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시켰을까? 여기 이 모습에도 누가 높냐고 말했던 그 사건 속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우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시기심이었습니다. 질투심이었어요. 요한과 제자들은 무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귀한 가르침을 몸소 배운 고르고 골라 뽑은 12명의 직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장 앞에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요. 말 못한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에게 들린 귀신 좀 제발 좀 쫓아내 달라고.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높냐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니 이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냐라는 것이죠. 혹시 이 능력 있는 얘가 갑자기 나도 있어요 예수님 제 능력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행하는데 저도 좀 껴주세요 라고 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 사람이 불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에는 나와 다른 제자, 곧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 우리 마음 속에도 한 구석에는 남아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누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괜히 불편한 거예요. 괜히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칭찬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저 헌신과 수고를 좀 깎아내렸으면, 저 사람을 조금 더 돋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생기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다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의 종교자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말이 우리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낫구나, 이게 맞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찔림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더 훌륭한 가르침, 더 완전한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마 없다고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40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적 취급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곧 우리는 같은 편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은 이 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우리를 반대하는 자라고,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을 해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왕왕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도들, 특별히 그 중에서 뭔가 시험 들어서 뭔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 진리 때문에, 교회의 본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시험당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주저앉은 사람을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들이 아파하고 이들이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관계 때문이라고,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언제부턴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곳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박해하지만 않는다면 이들은 우리 편이라고,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따르지 않은 저자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일축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이 시대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쉽게 적으로 간주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여유가 사라진 것 같아요.
관용과 허용과 이해와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상실돼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작은 도시국가 체제부터 서로 적으로서 맞서 싸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요. 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없애봐야지. 왜?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고, 특별히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인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져 살아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니지.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포용해 가야지. 그렇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자꾸만 세상이 변화돼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세상이 오히려 자꾸만 각박해져 가요. 지역 간의 갈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갈등의 관계들이 하나하나 생겨나요. 계층 간에 누가 잘 사네 못 사냐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세대 간에 나이가 많으신 분, 어린 사람들끼리 계층을 나눠서 싸워요. 성별로도 싸워요. 남자나 여자나 하면서. 건수만 잡혔다고 하면 뭔가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싸우기, 대결을 벌이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다툼들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곧 옳고 그름에 따라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냥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양성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맞춰가는 것이 사실 때로는 여러분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양성이 사라지면요 재앙이 찾아옵니다. 사람 세상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그러하대요. 제가 오래전에 이 바나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나나 맛있죠? 먹기도 편하고 달콤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종류의 바나나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 바나나는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바나나와는 다르게 볼품없이 작고 거기다가 씨가 가득해서 단맛도 없고 소위 말하는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바나나들이 훨씬 많았대요. 그런데 이 바나나를 이제 귀한 작물로 팔아먹기 위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바나나가 도대체 맛없고 볼품없고 씨만 가득한 딱딱한 이런 바나나가 무슨 필요가 있어? 맛있고 돈이 되는 이 바나나를 우리가 다 심어버리자고. 그렇게 그 바나나의 많은 종들을 없애버리고 모든 빈 땅들을 그 단일한 품종으로, 그것도 개량된 품종으로 바나나를 몽땅 심었대요. 근데 웬걸 그 바나나의 한정으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이 바나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건 쓸모도 없어, 먹지도 못해, 돈이 안 돼 라고 폐기했던 이 바나나의 품종들 중에 어떤 품종들은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성을 갖춘 그런 바나나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슨 볼품없는 것들이, 바나나가 이렇게 종류가 많을 필요가 있어? 먹지도 않을 건데, 먹지도 못하는데, 돈도 안 되는데.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만드심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 하나마저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혹시 이것처럼 한 가지의 품종이 어떤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다른 바나나 품종으로부터 그 품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도움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의견이 정확하게 날마다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날마다 누가 말 많으면 그 한 가지 옳소 하면서 모두가 다 100% 동참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에 독일에는 아주 강력하게 통일된 하나의 일치된 생각으로 나라가 하나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나치하에서 그 하나된 의견이 얼마나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나요? 그와 유사하게 군국주의, 제국주의로 하나 됐던 100여 년도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한 가지 생각으로 일치됐던 그 나라들이 얼마나 세상에 악영향을 끼쳤냐 말이죠. 여러분, 다양성은 물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은 한편으로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무언가 한 가지로 획일하게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것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분명 이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통일성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고 우리의 인종이 어떠하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이, 나의 부가, 나의 영향력이, 나의 능력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친한 몇 명만이 내가 말하는 우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나를 따르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뱃속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얼마나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본문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편을 가르면 그게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꾸짖어 마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누룩과도 같은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관점은 이처럼 편가르기, 배제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는 내 편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느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가르기와 배제의 숨은 동기는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특히 이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툼이나 허영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이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봐요. 도대체 다툼이 왜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 타인을 대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 곧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네 편, 내 편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작은 자에게 있었잖아요. 연약한 자에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들, 기꺼이 나를 낮춰 많은 사람에게 나의 생명까지 던지는 그 일, 그것을 여러분 한 단어로 바꿔보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 복음.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비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계시냐고요. 나와보세요. 필사를 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감히 쓰지 못하여서 그 이름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목욕제기를 하면서 그 단어를 쓰되 그것도 바꿔서 쓰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경책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네 편 내 편, 곧 배제, 편가르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를 하지 않고 있던 관계도 잘라버린 모습,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나는 다르다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특별하게 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보자 노력한 그들의 모습, 결국 어찌 됐나요?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그들만의 특권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좀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열심을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런 편가르기, 배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도 세상이 보기에는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또 다른 특권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능하고 멋져 보이는 것, 어쩌면 내게 조금이나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의 관심은 우리보다 더욱더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마음 상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차라리,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스스로 그냥 죽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련의 이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린 그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맥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그런 거예요. 나의 눈이 만약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실족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 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차라리 나를 실족하게 만든 그 실족의 근원이 된 나와 한몸 된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게 낫다고. 왜? 그러면 그나마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같은 논리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편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던진 그냥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말을 건넨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과 눈과 다리가 범죄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는 조심해야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돼요. 이 50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누가 더 떵떵거리며 위세를 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50절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무엇하라? 화목하라. 다투고 배제하고 싸우고 누가 더 높은지 견주어라가 아니라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말해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높나요? 누가 예수님 마음에 합당합니까? 저는 저 사람이 귀신을 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가운데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특징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빛은 나를 태우는 것이고 소금은 나를 녹여낼 때 비로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이게 여러분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는 소금이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화목과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여져야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수고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 잘 알고 있잖아요. 나를 낮춰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같은 삶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해와 인정, 그리고 관용과 포용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제자들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될 사람들, 아니 내가 상종도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이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제 나도 내가 섬겨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삼아주는 것, 그들과 하나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가운데 착각하지 말라고. 아니, 오히려 너희는 소금이 그러한 것처럼, 빛이 그러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줌을 통하여서, 허용해줌을 통하여서 그들을 기꺼이 나의 친구로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세워주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간식 먹을 거, 게임에 아이템 살 돈도 없는데 털어가지고 내 복음만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을 해요. 여러분, 물론 새가족을 등록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곳은 정말 세상과 다른 좋은 곳이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껏 전도해서 데려왔더니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다르지가 않네. 그렇게 실족해서 떠나간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자고 하는 모습이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까 봐 하는 이런 연약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음해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허무는 죄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포용하고 세워주는 것 자체가 바로 섬김이며 수고이며 헌신임을 기억합시다. 이와 같이 교회는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여 년 전 세상, 지금보다 더욱더 완고하고 딱딱했을 그 시기, 지금보다도 훨씬 더 꽉 막히는 그런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 보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른 곳이라고,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진리 안에서 늘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든지, 아니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배제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참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를 비록 따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대단하군요,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자녀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우고 나의 이익을 먼저 쫓고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그것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 빛과 소금처럼 나를 태우거나 녹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으로는 그것이 넉넉히 가능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더 이상 배제가 아닌 이 포용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도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방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제한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꺼이 전하여 모든 이들을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계신 하나님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주신 분이라,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이시라. 그것에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시간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여러 수많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배제하였음, 제한하였음, 미워하였음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런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기꺼이 다른 모든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포용하고 하나님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를 위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 다름이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다름을 넉넉히 이겨내고 넉넉히 덮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물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됨에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 아니었으면, 희생 아니었으면 이 구원의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지 못했을 우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거저받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 이루어진 것이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기에, 인정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팔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가지기를 원하며 남들을 시기하며 나와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나와는 다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두 팔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이해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로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소금처럼 빛처럼 나를 끊임없이 녹이고 태워내는 하나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으로 보돈이 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연단되어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살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며 온 열방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배제와 제한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포용과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국민 상무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